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17장 8절에서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려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기어 들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우리가 선한 목자 따르는 양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그 목자를 따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호와는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샬롬, 평안이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평안입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일째 쌈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6번째가 치드케노. 이게 제일 좀 발음이 이상하죠. 치드케노는 하나님은 의시다. 바로 말하면 십자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움에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 자, 현재, 과거, 미래, 바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이 7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한번 해보죠. 여호와 니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끝내셨고 우리의 현재를 끝내셨고 우리 미래까지 끝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보장해 놓은 우리 하나님. 뭐를 보장해 놨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요. 언약의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기고요.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옆에서 도와주냐면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붙잡고 기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요, 언약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봐요.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기도했다, 8일을 기도했다, 9일을 기도했다, 안 됩니다. 열흘이 차야 돼요. 그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잔에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기만 하면요, 그 시간이 좀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다리면 그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갖고 기도한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세 이 고백을 우리는 잘 봐야 되겠어요. 그 니시, 언제 일어난 일이냐? 모세가 싸움을 이기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자구나. 예?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뭐 손을 들고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이 악한 세력이 이 땅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수많은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은혜를 주시느냐? 엎드리는 자. 누구에게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언약을 가진 사람 약속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나왔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싸울 때요, 최종적으로 그 산 꼭대기에 누가 깃발을 꽂느냐,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자, 우리는 승리가 확실히 보장된 십자가의 깃발이 있어요. 오늘 부른 찬양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군기를 앞들고 앞에 서서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승리.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은 그걸 해야 되거든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누구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막 계속해서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승리의 잔치를 벌인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승리의 축배라고 그러죠. 예, 잔을 우리가 들 만큼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과거 끝난 겁니다. 현재도 끝난 겁니다. 미래까지도 끝났어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틈을 막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언약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아침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방주에요, 역청을 치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노아 방주에 역청이 무슨 역할을 하죠? 방수제 역할을 합니다. 나무로 다 배를 만들었지만 그 틈이 있거든요. 그 틈을 역청으로,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스팔트,
그 석유에서 나오는 그걸 역청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바르는 거예요. 왜요? 틈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오는 것을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7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길까 질까? 아니요.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나는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긴 거예요.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이기고 쓰러져도 이기고 심지어 죽어도 이깁니다. 이게 바로 언약신앙이요. 부활신앙이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깃발을 들고 어디까지 가라는 거냐.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는 깃발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선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면 이 깃발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 동네, 우리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이 통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콜롬비아 신학교 사역에 들어갔거든요. 제일 제가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콜롬비아입니다. 남미 사역. 왜냐면요, 여기는 이 줌 사역을 하는데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몇 명이 들어왔냐면 41명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 하고 넘겨야지만 또 다른 페이지가 또 나와요. 근데 아니 밤 8시에 시작을 하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요 7시 40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요, 저희 파키스탄 타임이 있어요. 그 사역자가 그럽니다. 목사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한 5분 10분 막 기다려야 돼요. 참 느끼면 완전히 틀려요. 아주 열정의 나라예요. 남미가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도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국민성이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남미가 전체 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브라질 한 나라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어요. 다 남미 그 영향이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춤추는 것도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아주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 근데 믿음도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이제 감정에 막 앞서는 게 있다 보니까 뭐가 파고들겠어요? 기복주의하고 신비주의가 많아요. 신비에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말씀 중심에 약한 거예요. 우리 필리핀 가서도 그거 봤거든요. 필리핀은 스페인이 330년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영향이 오는데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착해요. 착한데 감정에 약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좀 게으릅니다. 그쪽은. 네? 춤추는 거 좋아하고 파티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가 약하냐? 참 착하긴 하지만 말씀 중심이 좀 약해요. 비슷합니다. 이 필리핀과 이 남미와 국민성 이런 것들이. 자, 느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안 돼서 한계가 오는구나. 그리고 고맙게도요, 이 나라는 콜롬비아는 6.25 전쟁 때 6.25 참전국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5,100명의 군인이 왔어요. 콜롬비아에. 먼 나라에서.
그리고 213명이 전사했어요. 수백 명이 다치고 아주 굉장히 좋은 나라고 고마운 나라입니다. 인천에 콜롬비아 공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이제 참전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요. 그들이 참여하는 그 마음 중심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제 실시간을 강의를 했고, 오늘하고 내일 이 강의가 이어지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 속에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합니까? 다 잃어버려도요, 이름 하나만 남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친구를 안다 그러면 친구 이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친구의 전체가 다 우리한테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어땠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표시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의 이름을 7개로 풀어주셨어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그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비밀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죠? 승리입니다. 승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흑암 세력을 꺾은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62장 10절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도피하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고. 왜냐? 내가 북방에서 재난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고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 깃발을 들고 빨리 도망가라. 자, 우리는 바라건대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계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 보기 어렵고 가면 갈수록 지진과 재앙과 수많은 위기가 밀려올 것이다. 시간표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전도할 곳 없다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하죠? 암만 그래도 멸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 전도할 필요가 없다. 말이 좀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분명하게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 오기 전에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고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근데 그게 벌써 나타났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믿음 생활에 반대되는 일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왜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맞다. 이 말세를 대비해서 지금은 빨리 영적으로 나를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식구들, 우리 후대들이 이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십자가 붙들고 빨리 자기 자신을 관리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갑자기 밀려오는 재앙 앞에 감당이 안 됩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아니, 봤잖아요. 코로나 왔는데 코로나 때 교회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잠깐 몇 년 동안 일어난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버리고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계 정세가 간단하지 않아요. 전쟁은 계속 터지고 있고 우리 앞에 많은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호와 니시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깃발을 들라. 재앙을 막는 깃발을 들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승리가 보장되어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재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우리에게 없사오니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에게 뛰어가게 하시고 피난처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선교 때문에 모인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프로젝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린 심령들까지 주 예수의 보혈로 다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일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영적 싸움에 싸우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을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